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한 관리가 왔습니다. 이 관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를 야이로라는 사람으로 지칭을 합니다. 이 관리는 야이로입니다. 유대 회당에는 몇 사람의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건물을 잘 보존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회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 또 회당 예배의 질서와 또 신성함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대 회당에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관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절하며 주인의 손에 입맞춤 한다는 뜻입니다. 절하다는 게 주인의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건 경의를 표하며 엎드려서 어떤 그 주인에 대해서 공경의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 와서 공경하게, 겸손하게 당신을 존경합니다. 뭐 이런 뜻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은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무남동녀, 외동딸, 나이는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방금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지금 내 딸이 막 죽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딸이 너무 아파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시점쯤이면 이제 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가 지금쯤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 선지자들은 은혜를 빌기 위해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오셔서 그 딸에게 손을 이렇게 좀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나이다. 딸의 몸에 예수님의 손이 얹어지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손을 이렇게 대주시면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사실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 달라는 거예요. 딸에게 와서 손을 얹어 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한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유대 회당장이라면 지금 이 유대 당국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하나 살펴봤습니다. 왜 살펴봤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뭐 책잡을 게 있나 없나 그걸 보기 위해서 늘 힐끔힐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고 자기 집에 지금 가자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남자의 명예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한번 명예를 잃으면 그걸 재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뿐 아니라 따돌림을 당할 겁니다. 야, 너 회당장, 너 야이로, 너 우리가 지금 예수라는 저 작자를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지 알면서 너 지금 그래? 그러면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고. 그런데 딸이 죽어갑니다. 내 명예를 지키고 딸의 목숨을 잃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를 잃어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내 명예가 떨어지든 말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를 따라가다가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궁출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궁암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레위기의 율법에는 이러한 병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성전의 어떤 이 제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제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접촉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 근데 이 여자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낫질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안 나았습니다. 가진 걸 다 소비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의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되었지? 왜 나만 이럴까? 이 혈류증이라는 게 흔하지 않으니까 왜 나만 이러지? 왜 이런 질병이 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뭐 그런 생각을 12년 동안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이 정결법을 다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정결법을 다 버리고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몰래 나와서 예수님의 그 겉옷에 손을 이렇게 대었습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정한 병에 걸린 건 아니면 부정하잖아요. 아니 뭐 죽은 자의 피를 만져서 부정해졌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제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은 또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면 누구도 부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염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따라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너는 믿음으로 나를 만졌다. 너는 믿음으로 나를 붙들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안심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고통의 이 멍에를 벗으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고 그 주님의 옷을 만졌던 겁니다. 여자는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혈류병에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병이 완전히 치료되었을 때 성전에서 제사장이 선언하는 말입니다. 너는 다 병에서 깨끗해졌다. 이 말은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이 선언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언해 줘야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들과 결별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으니까 마음의 문이 닫힌 채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고독하게 살아오신 그런 사람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녀가시질 않았습니까?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고 다시 자신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작은 은혜로 만족하고 다시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떠하다가 그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만났어요?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만났어요. 2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이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떠들게 하고 슬픔을 표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장례식장 가면 그런 곡소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아이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 요즘 말로 알바를 이제 고용해서 아이고를 뒤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오면 알바들이 아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피리 부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자 우리 슬픔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피리를 부는 자들이 온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가는 알바들이 온 거예요. 아이고 하려고 온 거예요. 떠드는 사람들이 소란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 비웃었어요. 에? 죽었는데 잔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딸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전하면 간구했죠. 회당장이 야이로였어요.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을 둘러싸고 있었던 장벽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종교적, 사회적인 장벽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막 비난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주류였던 회당장도 이런 장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야이로는 이런 장벽을 다 허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종교적 사회적 장벽 다 버리고, 내가 관리인데, 내가 회당장인데, 유대 회당의 장인데, 이런 모든 것을 다 허물고 자기 딸이 죽어가기에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던 어떤 종교적인 장벽이나 사회적인 장벽이 다시 견고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더 내가 신경 쓸 때가 있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싶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환경들이 내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에이, 너무 교회 다닌다고 티내지 마, 이러면서 나의 어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장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당당 야이로도 예수님을 모시러 가다가 혈류병을 걸린 여인 때문에 지체된 겁니다. 지금 딸이 죽어갑니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출발했을 때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중에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지체되었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그만두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정말 모시고 내 딸이 살리고 싶은데 이 부정한 여인 때문에 지금 지체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염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낙심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딸이 죽었습니다. 낙심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도 그러길 원하셨습니다. 낙심을 전하는 사람의 말에 기울여서 믿음이 포기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을 굳게 가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걸 굳게 가져라. 예수님 못자락에 손을 대고 치료받았던 여인과 같은 그 믿음, 비록 낙심의 소식이 전해져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못 믿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주변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고 남의 탓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야이로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탓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이 야이로의 믿음은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딸을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는 길에 방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방해거리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시편 26편 3절에서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것.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는 오늘 하나님께 사실 일을 보아라.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키가 3m 가까이 되고 거부에 큰 칼과 창과 무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무섭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피리 부는 자들을 향하여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비웃음이 계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비전과 축복을 의심합니다. 나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의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갇혀서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의 생각으로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막 혼란합니다. 주변에 일이 생기면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침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이 계속되면 안 되고 믿음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불신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향해 내뻗으시는 생명의 손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꼭 붙잡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믿음을 살찌우는 양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냉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살아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아유 냄새나는 인생이라고 막 그렇게 치부해도 괜찮습니다. 내 육신이, 내 정신이, 내 영혼이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의 탁월함은 도덕적, 윤리적, 어떤 지성, 재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탁월함이 뭐냐?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간 그 야이로의 믿음, 예수님의 거듭만 만져도 낫겠다고 했던 그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